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긍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셨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더 깊게 아주 생동력 있게 또 이야기를 통해서 색채와 음향을 가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멀리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고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즉 이것은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용서받은 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용서에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저를 시작해서 솔직히 우리 고백하면 사실 겉모습은 다 정상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으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 아픈 자고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이 지난주부터 회복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는 회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귀를 닫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아픈 자입니다. 오직 정상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고 또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영이 정말 자유함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2번에 걸쳐서 이 용서의 비유를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먼저 용서받고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들,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약 1,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거액의 빚을 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세액을 다 합쳐도 약 한 8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10,000달란트, 이것 약 1,000만 달러는요, 종이 감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한 것, 아주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이 큰 빚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죄의 빚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 빚을 갚으려 해도, 아무리 애를 쓰려 해도요, 절대 그 빚은 갚을 수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푼씩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일꾼이 아무리 저축을 해도 하며 살아도 1,000만 달러 그 우리의 죄의 빚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종의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종이 얘기합니다. 지금 종이요, 주인에게 다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1,000만 달러의 빚이 있는데요, 그걸 다 갚겠대요. 무슨 수로 갚겠다는 말이죠? 종은요,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국류를 구했습니다. 26절에. 그리고 참으소서의 단어 마크로 뚜에모라는 그리거는요, 시간의 연장, 지체함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말은 지금 이런 겁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참으소서, 내게 기간을 좀 주소서,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그 빚을 갚겠나이다, 시간을 좀 더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 주인과 종의 이 빚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미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27절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종은요, 주인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종은 어떻게든 빚을 탕감하고자 돈을 갚겠으니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는요, 그 종이 어떻게 했냐, 뒷부분 보시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20달러 정도 됩니다. 그 불과한 그 빚을 가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그 1,000만 달러를 갚기 위해서 20달러의 빚을 진 그 동료에게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동료의 목을 붙잡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것을 우리 28절을 볼 수 있죠. 동료가 이렇게 간구하죠. 그 종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게 29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가 20달러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예. 자기는요,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걸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아보려고 자기에게 빚진 20달러 빚진 그 동료에게 찾아가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비유의 이 종의 모습처럼 용서받은 것에 참 무죄합니다. 용서받은 것에 참 무죄합니다. 주인이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용서받은 것에 참 무죄합니다. 이미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낭망하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그 의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또 그 빚을 요구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이 아직 없거나 주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용서를 받아야 되지?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죄인이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내면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사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친밀한 교제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반항하는 사춘기 소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떠난 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나름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돼서 안 될 때는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 떠나버려 놓고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세요? 내 아버지 맞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는 낭망합니다. 범죄 중에 중어 범죄가 있는데요. 중어 범죄, 중오 범죄의 이유는, 그렇게 중어로 범죄를 일으키는 그 이유는요, 대부분이 자신의 그 아픈 과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남에게 칼날을 향합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그런데요, 결국 죄가 죄를 낳는 거라는 거죠. 중어 범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당당해요. 살인하면 할수록 더 당당해요. 세상이 썩었다라는 거죠.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살인을 하죠?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사회의 약자,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강자라 여기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질 것 다 가진 권력자들도요, 죄를 범합니다. 왜냐?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누군가를 밟고 괴롭히고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원인을 더 깊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를 빼고 세상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춘기 시절을 겪으신 분들 계시죠? 예. 저도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저의 삶을 간섭하시는 부모님이 싫어서 부모님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은 닫아버렸죠. 중고등학교 때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이 없으면서 나름대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께 반항하고 사회에 반항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은 부모님을 향한 원망, 그것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뭐하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그 자유가 좋다, 막연한 그 지식으로 떠돌면서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90년대 중반에 한국 사회를 떠들었던 그런 상문고등학교라고요. 아주 비리의 온상인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사장이 부패를 저지르고 성적 조작을 하고 뭐 학원 비리로 막 소란스러울 때 저는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요, 비리로 가득한 세상이야.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남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미성숙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갈등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이나 사회의 탓으로 돌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오직 성적만 잘 나오면 좋아하셔. 이 세상은 실력 위주의 세상이야. 저 학교를 봐. 난 이런 세상이 싫어. 라고 세상을 탓하며 그렇게 사춘기 시절 보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누구 하나 교만할 것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빛을 탕감하시고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비유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고 놓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종은요, 그 주인의 그 뜻을,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다만 주인이 자기가 요청한 것을 좀 들어주기로, 시간만 좀 주시길, 그냥 참아주시기를 그냥 구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당신께 내가 진 빚을 갚겠나이다 라고 종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수로 갚죠?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깊이가 있는데 무슨 수로 갚죠? 어리석게도 교만하게도 시간만 연장해 주세요. 1,000만 달러의 빚 갚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요, 기한만 연기해 준 게 아닙니다. 탐감 여부를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탐감해 주겠다 결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를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차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종은요, 이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20달러 빚진 그 동료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며 목을 조르며 괴롭히는 거죠. 왜일까요? 아직도 그가 빚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요. 은혜에 대해서 훌륭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우리가 애쓰려고 하죠. 머리로는 은혜를 아는데요, 우리 속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을 탕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삶이죠. 성경은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감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빚을 진 의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는요, 용서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것이겠습니까? 은혜는요,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오지 못하면요, 그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용서받은 것을 우리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복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처럼 불행하게도 행위로 일로 신앙을 합니다. 노력합니다. 거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를 통해 죄책감 없애버리려고 빚을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 시간을 10분, 20분으로 연장하고 더욱더 봉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개운치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은혜를 진짜 깨닫는 때, 그때 신앙이 진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각자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용서받은 것을 믿고 있는가? 나의 모든 죄의 빚은 청산되었는가? 복음은 이 은혜를 누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용서받은 감격은요, 우리를 늘 언제나 생동감 있게 감사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매형내외, 저희 부모님들과 매형내외가 7월 휴가를 내고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매형내 자녀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 한 아이가 올해 이제 지난주부터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어여치 숙녀가 되었어요. 예. 3살 나이 때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저보다 한 5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매형내외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보고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근데요, 대학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형이 베일러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베일러 대학에 매형과 같은 과로 언어 치료학과 스피치 및 랭귀지 패설러지로 진학을 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그 조카는 베일러 대학을 택했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고 부모님과 가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공부해서 또 UW의 이 언어 치료학이 마스터 과정이 아주 좋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대학 과정 끝내고 이쪽으로 삼촌도 있으니까 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 밤이죠. 그 매형이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요, 매형의 목소리가 참 서글퍼요. 슬퍼요. 들어봤습니다. 연목사, 지난 목요일에 우리 하영이가 기숙사로 드디어 갔어. 그런데 하영이를 보니까 잘해준 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딸에게 잘못해준 것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그래서 잘못해준 게 너무나도 후회스러워. 이제는 이제 학교로 분가했으니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런데 딸내미 새내기 대학 1학년 된 그 하영이는 할 일도 많아서 그런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기숙사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연목사, 시간 금방 가. 아인이도 이제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온다. 지금 한 집에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더 표현하고 더 잘해주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영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 제가 봤는데 정말 이런 날이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럼요, 진짜 우리 아인이도 제 딸도 저를 떠날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 최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방문하시고 나서 귀국하셔서 그렇게 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신대요.
이제 나이가 70 중반을 넘어가셔서 이제 어른이 되니까 더 감성이 풍부해서 우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우신대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우세요. 왜 이렇게 우시는지, 왜 그토록 우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고국 땅 떠나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아시기 때문일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썩였던 철부지 아들이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 어여치 목사가 되니까 그게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시고 애처롭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 내 생의 기도 제목은 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도 내일도 본인이 읽으시고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을 모아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 책을 보내주세요. 그게 저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다시 회복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 나 자신도 제대로 몰라요.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아세요. 회복해야 할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삶을 가져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매형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은요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것을 조금 알겠다라는 거죠. 매형 얘기가 딸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말 그대로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그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억압적인 환경에서 컸거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섭고 강압적이었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커서 우리의 자아상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인간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권위 있는 분, 저 하늘에 계신 무거운 부담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자화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병자입니다. 아픈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자다,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권능을 누리려면 우리의 과거의 아픈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상처 다 달라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으시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복 시리즈로 지난주 계속 이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정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작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정말 그분을 붙들어서 더 이상 우리의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힘써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그런 저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